합니다. 이번 주 유채영 목사님 말씀 제목이 예배가 밥이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밥은 시간 날 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 내서 먹는 거지요. 예배는 시간 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드리는 거죠. 6.25 때 장진교회라는 교회에 김대훈 전도사라는 분이 있는데 막 공산당이 밀려오니까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이야기해라. 예배 안 한다고 해라. 그래야 산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이런 포럼을 하고 있는 중에 들어온 겁니다. 당장 들어오자마자 저 새끼 저거 혀 잘라 이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혀를 잘라본 겁니다. 그리고는 피가 철철 흐르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니까 거기 있던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자식 저거 우리말 안 듣는 그 귀 잘라 이래 된 거예요. 결국은 혀가 잘리고 귀가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순교했지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길래 내 생을 걸 만큼 그런 결단과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걸 알면 갈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부분이 정말로 좋아야 내가 깨달아져야 알아져야 우리는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응답받은 것인데 그 응답을 계속 누리는 응답이 지금 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복 주는 날이 언제냐? 예배하는 날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 예배 하나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저는 뭐가 회복되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결국은 예배 속에서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창세기 2장 10절에서부터 18절에 그 사이 보면 내 삶도 회복되어지고 창조의 질서가 잡혀가더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제 인생을 볼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예배라는 것은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갈등할 존재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이번 주 메시지대로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밥 안 먹고 갔다가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가 조퇴를 하고 온 게 기억나거든요. 집에 와서 밥 먹고 나니까 그 어지럼증이 없어지더라고. 이게 밥을 안 먹으면 이렇게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구나 이런 걸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근데 이 밥을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그거 이상한 거거든요. 뭔가 다른 걸 먹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 이걸 벗어나고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말은 치유 차원에서 보면 이게 병이 들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은 병이 들은 겁니다. 타락의 원인은 뭐냐 하면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동기는 뭐냐 할 때에 누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인정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 그래서 사단이 네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험직스러운데 그걸 따먹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도 보면 그 한 부자가 얼마나 그 잘 먹고 잘 살았는지 그 곡식 그 해가 돼 가지고 이제 너무나 많은 곡식들이 들어오니까 창고를 다시 짓자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뭐라고 이야기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네 죽으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냐 그랬어요. 우리가 병이 들면요 딱 예배가 안 돼요. 그리고 병들기 시작하면 뭐가 이제 자꾸 그 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뭐에 상처가 있냐면 하나님을 떠난 게 인간이 아니고 인간을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타락한 인간은요 멸시받고 무시받는 거 제일 싫어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심 상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면 그 인정 못 받을 때 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 분노입니다. 세 사람을 예를 들면요, 가인이요 예배 드리는 중에 자기 거하고 동생 거하고 비교했어요. 인정 못 받으니까 오는 게 분노입니다. 근데 분노 이전에 뭐가 일어났냐면 그 안에 미움이 들어왔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살이 나지요. 한마디 말로 이 교회 안에요, 이 인정 못 받으면 뭐가 일어나냐면 시험 들어요. 사울왕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왕은 천천히다 이랬단 말이죠. 그 말소리 듣고 시험 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정 못 받으니까 시험 드는 거지요. 저 성경에 마다들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오고 나니까 집 안에서는 막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때 마다들이 들어와서 열받았지요. 이유는 뭐지요? 왜 차별하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있으면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저렇게 타락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한 저 인간은 왜 저러냐는 거죠.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는 분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안 되지면 오는 게 또 하나 있지요. 일러 바치는 겁니다. 참소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은혜 받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열받았잖아요. 왜 저거는 일 안 하느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누가 일을 하느냐? 내가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죄송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저한테 이제 감사 헌금 제목이 우리 코로나가 한 명 차량 운행하는 분이 코로나 때문에 차량 운행을 못 하게 된 거예요. 대신 누군가가 이제 한 거지요. 감사 헌금 제목이 뭐냐? 이번 주 차량 운행을 해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라더라고. 기특하잖아요. 그래서요, 교회 일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헌금이 많이 나와야 돼. 그게 은혜 받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꾸 차별한다 하고 미워한다 하고 인정 못 받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버리면 그 말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 내가 일 시켜주면 더 감사한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되지니까요 계속 일러 바치는 겁니다. 누구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골 아픕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은혜 받으니까 쥐가 알아서 하더만요. 죄를 볼 때, 청년 때. 그러니 원래 인간이라는 자체가요 은혜를 못 받아 버리면 병이 들고 병 들면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요 뭔가 전수해야 되는데 시험 들은 걸 전수할 수는 없잖아요. 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거잖아요.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상처 없어집니다. 한 예를 들면요, 요셉 인생을 보면요, 요셉은 전부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보면 노예로 판 거는 형들이 맞는데 요셉의 대답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41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꿈을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언제든지 문제와 사건 속에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실 것이다, 하고 계신다 계속 고백해요. 언제든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43장 23절에도 보면 쌀자루에 돈 넣은 거는 요셉이거든요. 그 형들이 볼 때는요, 저래가지고 우리를 뭐 어떻게 할 거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의 대답이 이렇게 해요. 안심해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쌀자루에 돈 넣은 놈은 요셉인데 그걸 보고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그게 창세기 37장부터 쭉 마지막 장 50장까지 보면 요셉의 고백은 항상 노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바로왕 당신에게 하실 것이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교회 일을 하지만은 우리는요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뭔가 보상을 받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예요. 착각이지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보상 생각하면 안 돼요. 보상은 저 천국 가서 받으면 돼요.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누가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은 내가 성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신 거지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결국은 237과 관계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다, 뭐 어떻게 성공했다, 실패했다 모든 것이 요셉은 요거와 관계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형들이 또 머리를 돌리잖아요. 그때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고 내 인생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하신 스토리인 거야.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237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시려고. 그런데 사단은요 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그 욥 인생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그 사건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 문제만 일어나도 그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요 집안 재산에 다 무너지고 자녀들 다 죽고 자기 인생에 육신의 문제도 오고 이거는 뭐 살맛이 안 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욥이 한 고백이 뭐냐면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고백하면서 하는 게 예배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배합니다. 그런데 욥이요 욥기 23장부터 쭉 14절까지 읽어보면 이 주권이 흔들릴 때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고
또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안 되지면요, 결국은 뭐가 안 되냐? 일단 예배 자체가 안 돼요. 이걸 거부하잖아요. 요나 보세요. 개고생합니다. 안 들어가도 될 그 물고기 뱃속에 기 들어가갖고 개고생합니다. 그런데요, 다시스로 갔더니 마침 그거 보고 응답이라고 착각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한나의 상처가 끝나지 않아요.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한나는요, 계속 주변에 일어나는 자녀 없는 그것 때문에 상처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면 그 태를 막으신 분은 하나님이라. 왜 그렇지요? 그 하나님 주권이라. 그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은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결정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결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거면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지. 근데 그 결정이 믿어지지 않거나 거부가 되거나 모르면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상처가 안 끝나야 돼.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오셨지요? 근데 사실은요,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이게 고백되어지면 이해가 되어져요. 창세기 3장 하나 이해가 되어지니까요, 사람이 이해가 돼요. 저는 우리 가정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많거든요. 또 주변의 사람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죠. 그래서 또 수용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전수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 출애굽기 16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소해라 그래요. 언젠가는요, 다음 세대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물어보겠지요. 그 물어볼 거니까 간소하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고 복음만 강조해야 되는지 물어보겠지요. 복음 때문에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왜 그렇게 고통당하고, 왜 우리 다민족 교회에서 그렇게 후대를 향하여 복음 대통령을 말하는지 물어볼 때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내게 답이 없으면 해줄 말이 없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사실은 복음이 아니고는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 사람들이 왜 고통당하느냐?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왜 고통당하느냐? 그 길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지요. 그러면 그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데 그 지식을 말해주는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고, 그 길을 말해주는 교회가 다민족 교회라. 그래서 귀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치 있는 교회라.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잊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피의 언약이 내 자녀에 대해 와서 잊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세대에 살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살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거든요. 야곱과 에서잖아요. 그 이상하죠. 똑같이 전달했는데 한 놈은 몰라.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한 15년 같이 살았어.
그럼 분명히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 안 들어갔냐? 하나님의 결정이라. 나는 애서 싫어해 그랬어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또 감사한 거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선택돼 가지고 그것도 평신도가 아니고 목사로 별로 안 믿어지는 분위기인데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래놨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지요. 누구 책임입니까?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책임이라. 결국은 못 심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전수 안 됐다는 말이네. 다민족교회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복음이 나에 대해서 끝나면 그 헛소리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이 외치고 있는 그 복음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각인시켜서 우리의 자녀들 내가 만난 사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59장 21절에 이야기합니다.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네 후손의 입에서. 성경으로 보면 뭐 그냥 3대인데 이 복음이요 계속 우리의 자녀들에게 각인되어야 되는데 뭐가 각인되어야 되느냐? 전도서 12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 못으로 각인돼 버려야 돼. 그래야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느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고 방망이 같지만은 때로는요 이 복음의 말씀이 못이라 못처럼 바뀌어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언제 바뀌어야 되냐? 사사기 2장 7절에 오늘 읽어보면 그렇지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섬겼는데 문제는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바뀌느냐? 다음 세대로 바뀌느냐? 그 차이가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전달해 주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답입니다. 얼마만큼 교회가 가치 있냐? 유일하게 이 피의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가 답이 되어야 되냐면 예배가 답이 되는 교회가 돼요. 자 보세요. 야곱 인생에 문제가 왔잖아요. 야곱이 뺑실뺑실 거리다가 사실은요 형 에사하고 관계도 회복되어졌어요. 누가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가 거부가 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랬지요. 근데 안 가요. 그리고 형하고 만났을 때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형님 뒤따라 가겠습니다 했어요. 잠시 쉬다가 가겠다고 한 게 10년 세월 지났어요. 그 10년의 세월 지나는 동안에 야곱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디나라는 딸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완전히 어떻게 했냐? 그 사건 때문에 모든 가족이 몰살당하게 생긴 그런 사건이 터진 거지요. 그때 나온 답이 이겁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겠냐?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 거예요. 베델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는요, 여기에 올라갈 때에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야곱이 예배하러 올라갈 때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그죠? 하나님이요, 이 야곱이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그리고는 의복을 받고 입으라 했지요. 신분이 회복된 자가 누리는 축복이, 당연한 축복이 뭐냐? 예배라. 역대하 6장 20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러 보시옵소서.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결국은 교회는요, 문제가 답이 되는 곳이 교회라. 우리 인생에 큰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에 대한 축복과 기회로 바꾸는 곳이 교회고 예배입니다. 찾아야 돼요. 미스바에 블레셋군이 쳐들어오지요.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래요. 번제를 드릴 때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려를 받아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했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도움을 받습니까? 예배할 때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러 올라올 때에 도움을 주십니다. 결국은 내 인생에 도움 받는 장소가 어디냐? 예배의 장소라. 사무엘이 한 게 없어요. 그냥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장소에서 그냥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결론 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 아들을 바치라 했잖아요. 아들을 바치는데 성경은 자세히 보면요, 9절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러 이르되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진짜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답이고 교회가 답인 거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오늘의 결단은 뭐냐? 예배에 대한 결단이에요. 예배를 안 드려도 좋을 만큼. 그래서 코로나를 지금 겪으면서요, 지난번에 통계를 봤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놓은 통계가 있어요. 모이기를 원하냐? 원하는데 이제 이게 코로나 걸릴까 싶어서 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 위기가 왔을 때 어디서 답을 찾습니까?
많은 상황들, 사건들이 있는데 어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느냐는 거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요 안에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한 거지요. 왜냐? 하나님은 요 안에서 모든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들으라는 거지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 도리어요, 병든 사람의 특징은 예배를 안 나와요. 예배를 자꾸 멀리해요.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병이 드니까요, 하나님이 불러도 숨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은요, 목사가 전화하면 더 숨어요. 전화 오는 게 더 귀찮아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오면 너무 좋아해요. 어떻게 이 바쁜데 왔냐고. 그죠? 유채영 목사님이 오면 좋아요, 싫어요? 별로 대답 안 하는 걸 보고 싫은갑다. 저는 우리 교회도 안 오면 제가 지난번에 안 온다길래 폭파시킨다 했어요. 아니 뜬금없이 안 온대. 그럼 오산 죄송합니다. 여기는 내 나와바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만큼 은혜 받으면요, 그냥 목사가 좋아요. 그냥 교회가 좋아요. 근데 병이 들어버리면 자꾸 멀어져요. 그냥 뭐 전화하는 것도 싫고 막 가까이 붙는 것도 싫고 막 다 싫어요. 병드는 증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뭔가요, 시험 드는 소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 그 결정난 그 신앙인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짜장간이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요, 내 인생의 그 부분에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좋으면요, 예배가 싫을 수가 없을 겁니다. 코로나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에요? 제가요, 코로나를 감아 보니까요, 다 코로나 맞아가지고 폭탄이 났는데 지금은 역전이 돼가지고 다 코로나 환자라. 이거 참. 지금 그렇게 조심하고 조심한 거를 이제 보니까 전부 환자라. 그래서 내가 이런 결론이 났어요. 다 환자이기 때문에 내가 코로나 걸려도 내가 이제 나와서 설교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근데 뭐 유채영 목사님은 한 번 걸렸거든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코로나 걸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것도 일리 있다 싶더라고. 절대 말 안 하고 설교했다더라고. 같이 에브리바디 걸리자고. 이렇게. 다 걸려봤는데 뭐. 뭔 말을 하고 싶으냐.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에 내 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우연찮게 이제 오는 중에 메시지를 듣는데 윤석천 목사님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들었어요. 근데 우연 들었는데 그냥 예배 이야기예요. 군대 가갖고 예배 때문에 엄청나게 맞았답니다. 근데 그 예배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거기 인도받았는데 그 인생을 풀어나가게 하신 그 부분을 간증하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뭐 설교를 한 2시간 하는데 계속 간증만 하길래 내가 꺾었어요. 이랬던 저랬던 서론에 그 예배 때문에 받은 응답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 응답, 그게 답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오산 다민족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울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목사님이 너무 좋을 겁니다. 근데 특징, 은혜 못 받으면 특징, 일단 짜증나요. 목사님 머리는 오늘 왜 저렇게 깎았지 하면서, 넥타이는 왜 이러냐, 그거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에요. 머리를 이리 깎든 저리 깎든.
봐봐요. 오늘 내가 저 목사님한테 한 소리 들었거든요. 잔소리 들었다고. 뭔 잔소리 들었는지 알아요? 저를 보세요. 이거 저를 뭐 다른 거 있지? 뭐 고개 끄덕하는데 뭔지 알고요? 제가 원래 재건파거든요. 근데 제가 저 오다 보니 옷을 안 가져왔어. 가방도 안 가져왔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바지 보세요. 청바지 입었어요. 청바지 입었다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이씨. 그 말이요.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거든. 원래 내가 닮은 거는 본인 때문에 내가 이래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올 때 맨날 이렇게 오더라고. 그 나도 닮아간 거예요. 사실은 본인 문제라. 그게 내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 문제예요. 뭐 그 보세요. 은혜 받으니까 뭐 청바지가 입었는지 몰라.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절대적인 내가 실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은혜 받으면 끝이라. 그러니 이제 다음에 오면 이제 내가 급한데 다음에 분명히 우리 교회 오면 또 한 소리 할 것 같은데 그렇거나 말거나. 일단은요 코로나 끝났잖아요. 뭐 끝났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예배에 대한 부분을 놓고요 좀 결단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음에 오전 오후 뭐 우리는 뭐 두 분밖에 안 되니까 뭐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이 교회는 뭐 1부도 있고 2부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배에 내 인생을 한번 주일만이라도 그 모든 예배에 내가 올인해 보겠다라고 한번 결단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 제대로 이 인도받는 사람은 그 예배 때마다 받는 은혜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그 말씀 받는 그 부분에 은혜 받는 게 보이면요 설교하는 설교자는 또 힘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제 만나면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그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 내보고 이제 계속 이제 자랑하죠. 모르는 거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르는 거. 그래 내가 고마워하라 합니다. 그만큼 좋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은혜 못 받는 나는 짜증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은혜 받으니까 그냥 받아주지. 은혜 못 받을 때 그 이야기하면요 이제 안 만납니다.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라. 그래서 무조건 하고 교회가 답이 되고 예배가 답이 돼. 그러면 무조건 하고 목사님은 좋고요 교회가 좋습니다. 시험 들었다 일단은 좀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 소리 안 들려고 하면 거시기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예배가 밥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 예배가 도움이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게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승리할 겁니다. 이런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